이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영혼에 함께 쓰여서 아주 전인격적인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고, 이날은 봄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는 두 돌비를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날에 성령이 오셨고, 맥추절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날이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인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도장을 찍듯이 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첫 보리배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날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5월, 6월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농경제이고 추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두 덩이의 떡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번제로 어린 양 7마리, 또 화제로 숫소와 수양 2마리를 드리고요. 이것은 땅의 주인이요 수확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로 속죄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곡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기에 합당치 못한, 그죠?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어린 수양 2를 화목제물로 바쳤는데, 이것은 거둬들인 모든 수확물이 축복이 되도록 간구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는 예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약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칠칠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로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린다든가 뭐 할 때는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힘에 맞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소 드릴 사람이, 그죠? 소에 맞는 걸 드려야 되고요. 비둘기 드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비둘기 드릴 사람이 소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내서 드리는 거 아니고요. 뭐 전에 옛날에 뭐 부흥회하고 막 그러면은 막 일어서 앉아서 얼마 뭐면서 막 그러고, 뭐 아주 안 좋은 걸 제가 전도사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서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헌금 뭡니까? 자원해서요.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걸 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형편에 맞게 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대로. 많은 축복을 받은 성도가 인색하면 안 되고, 없는 자가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씨앗이라고 하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바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칠칠절은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을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낭비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낭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저 발을 적셨는데 이게 어떻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그게 뭐예요? 아까워요. 아유, 저걸 왜 드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가지고 딴 데 쓰면 좋은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의 절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사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자세죠. 그래서 우리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70절 열기는 그래서 과거의 고통, 하나님의 축복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고생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유달리 취급하며 도와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기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꼭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아니면 또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꼭 나누세요. 나누셔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시고 하면서. 왜 식사 대접합니까? 아까운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준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왜 저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약한 자들, 아직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 그리고 권면하는 거겠죠. 권면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사람은 뭐가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뭐 할 때 마음이 항상 열리냐면요, 밥 먹을 때입니다. 이왕 살 때는, 이왕 밥 먹으러 갈 때는요, 좋은 거 사주세요. 이거 먹자고 불러놨어. 일 좀 하시고 좋은 거 사주시면서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 너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가 생각난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절기 때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출애굽에 관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하고 거둔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드리기를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보통 지키잖아요.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부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부해지면 그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호화로운 집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살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일 동안은 집에서 나와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는 못하지만요. 그래서 연초에 보통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연초 되면 한 3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하나님 은혜인데 금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간 줄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절기입니다. 배고픈 시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식탁을 회상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우리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그냥 생략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감사 태도가 틀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또 오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의 추억이 지금도 기억이 할머니가 너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밥 말아 갖고 그냥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들어왔는데도 기도하고 계세요. 다 식어가는데도 그 국을 다시 떠와야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때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머니는 왜 맨날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해? 이랬었죠. 저 그때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밥을 놓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나.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를 앞에 두고는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요. 그 이상을 안 합니다. 거기서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 식사 기도는 제가 저를 시킵니다. 빨리 끝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참 가니까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나이가 15살인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냥 저절로 목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도 뇌에서 지시를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옆구리로 넣어주고 침을 전혀 삼키지 못해서 20분 간격으로 입안에 침을 빨아내는 그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내가 음식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음식이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음식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보지 못했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풍족한 식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또 누굴 돌아봐야 됩니까?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구 전 곳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구 자체 내에서 농사를 지면 지금은 많이 프로테이지가 작아졌겠지만요. 전에는 한 번 농사 지면 전 세계 인구가 한 3번, 3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이 지구에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냥 갖다 버리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또 문화 때문에 그러기도 있고 사상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도 있고 우리가 늘 식탁 앞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축복을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안식이고 기쁨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대부분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과 절기에 관한 규례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모든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마음이 할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누가 인색함으로 하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신약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말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처럼 어떻게 너는 소야,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너는 비둘기야 이게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드릴 사람은 소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은 비둘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 중심을 받으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살아가면서 복주심을 믿고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떤 즐거움입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 하나님께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입니까? 사마우타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이 함께 쓰여서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마음, 몸, 영혼을 다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자가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풍성한 절기를 지낼 때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